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야의 아들 블라자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9월 달에 노예 모임이 있는데 그 노예 모임 예배 준비 관계로 우리 노예 서기 목사님 그리고 욜발린다 미국 장로교회 PCUSA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가졌습니다. 제가 노예 서기 목사님은 전에 한번 뵙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고 이 욜발린다 장로교회 목사님 미국 목사님은 그날 점심에서 처음 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견례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미국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포지션으로 사역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셔서 제가 한국말로 저는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미국 교회에서는 우리가 쓰는 이 전도사,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그 사역자를 지칭하는 이 전도사라는 정확한 직함 용어는 없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사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직함이 있다라면은 어시스턴트라는 그런 직함이 있습니다. 이 어시스턴트라는 직함도 전도사 개념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오렌지 가나안 교회에서 전도사 또 어시스턴트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제 자기소개를 이렇게 드리면은 미국 교회 목사님들도 매우 흥미로워하시고 또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매우 흥미로워하시고 또 놀라십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은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실은 제가 목사가 아니고 장로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은 한국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은 깜짝 놀라십니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보기보다 이렇게 좀 젊어 보이는지 제가 사실은 40살에 40살에 장로가 됐고 지금 장로 9년 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왜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나, 그리고 왜 장로 안수를 먼저 받았나 이렇게 궁금하셔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 제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수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수가 됐고, 그리고 미국에서 신학교수로 사역을 할 때는 목사 안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로 신학교수를 한 지 11년 차로 이렇게 접어듭니다. 신학교수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고 계시다, 나를 목사로 또 목회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그런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교수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는 이 과정을 최대한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 또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조금 급하게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한국 교회 상황, 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또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은 무신론적인 세속과 반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무신론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여기에 더해서 그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무신론과 쾌락주의는 반드시 허무주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세속적 무신론 그리고 쾌락의 끝인 허무주의가 사실은 이 시대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이 시대 정신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신앙을 갖고 있는 비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기존에 신앙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신앙을 이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한인 교회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교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사역자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자들, EM 사역자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반대로 좋은 사역자들도 좋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자신이 배우고 확신한 일, 소신껏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그리고 안정적인 교회를 찾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그리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신학 교수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목사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이 저에게도 큰 부담이요, 큰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에스겔서, 이 에스겔도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스스로 예언자라든가 자신이 스스로 선지자가 되고픈 그렇게 지원한 인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에스겔의 직분이 무엇이었나요?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제 그의 나이가 30살이 됐기 때문에 이 사독 계열에 속한 제사장 이 에스겔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그가 준비했던 대로 제사장 사역,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겔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그발강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그런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그렸던 에스겔의 꿈도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최고 지성인, 최고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상황에서는 그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여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신분, 그리고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에스겔에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 포로 공동체를 섬기라는 그 목회자, 설교자로 부르실 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스겔이 기뻤을까요? 좋았을까요? 반겼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에스겔이 부담스러웠을까요? 피하고 싶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소명을 최대한 거절하고 싶었을까요? 어땠을까요? 후자입니다. 에스겔이 최대한 이 소명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소명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에스겔이 최대한 이 소명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피했습니다. 스스로 예언자라든가 선지자가 되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위압감, 부담감 때문에 대부분의 소명자들이 이 하나님의 소명을 처음에 피하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을 부르는 이 소명의 장면이 몇 장에 걸쳐서 진행이 되나요? 1장부터 에스겔 3장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는 이 소명의 장면은 모세를 부를 때라든가 예레미야를 부를 때라든가 아니면은 이사야를 부를 때 그 장면들보다도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다른 소명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압도적인 비전으로, 에스겔이 실제로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마치 하나님의 손이 육체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잡아 끄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압도적인 비전으로, 압도적인 부르심으로 에스겔이 소명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이 지금 자신이 담당해야 되는 이 사명을 너무나 부담스러워했고 힘들어했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압도적인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이 포로 공동체를 섬기라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하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 이토록 어려워했고 부담스러워했고 또 피하고자 했을까요? 우리 14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장면은 기원전 59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침공을 당한 해가 기원전 598년입니다. 에스겔과 포로 공동체는 지금 6년 동안 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은 국가적인 재앙을 당했는데, 바벨론 제국이라는 이 침공을 똑같이 당했는데, 그러나 아직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남아있고 자신의 집에 거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포로 공동체는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지금 여기 이방 땅에 끌려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집도 없고 예루살렘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똑같은 재앙을 당했을 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그룹이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이 두 그룹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신 거고 누구의 편인가요? 같은 동족이지만, 그리고 똑같은 재앙을 당했지만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고 가까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동족들이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자신의 동족들에게 매우 모진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아니, 이미 여호와께서 너희를 멀리 떠났다. 이미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렸다. 너희는 이미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그리고 너희가 떠난 이 예루살렘, 너희가 남겨놓고 간 이 땅, 너희가 소유했던 이 집이 이제 우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렸고 너희를 심판했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우리가 남은 자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땅, 너희들의 집마저 우리의 유업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른 민족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을 통해서 들었다. 자신의 동족들이 이 포로 신세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포로 공동체의 심정이,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한 개인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우울증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집단적으로 죄책감을 겪으면서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동족이 하는 이 모진 말을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일어난 상황을 보면은 이 동족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더 많이 잘못을 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놔두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들을 더 심하게 심판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동족들이 지금 모진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셨다. 심판의 대가를 치러라. 그리고 너희들 집과 너희들 땅도 우리가 차지하겠다. 이 이야기에 말 한마디 못하는, 반박할 수가 없는 그 공동체가 이 그발강가에 모여있는 포로 공동체입니다. 깊은 상처를 받은 공동체입니다. 깊은 내상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지극히 방어적이 되기 쉽습니다. 때로는 지극히 공격적이 되기 쉽습니다. 상처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기가 어렵고, 어떤 상황에서는 지극히 방어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지극히 공격적입니다. 에스겔이 이런 포로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거, 이런 포로 공동체에게 설교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렇게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공동체를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에스겔이 계속해서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이지만은 이 소명을 최대한 거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공동체에게 이 소명을 못 맡겠다 생각하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 그발강가에서 포로 공동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말씀, 그리고 이 포로 공동체를 사역하라라고 부름을 받은 이 에스겔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쭉 봤듯이 에스겔 1장부터 11장까지는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융단 폭격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피할 곳도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오늘 함께 읽은 11장 이 장면에서 한 줄기 소망의 메시지, 한 줄기 희망의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벨론 땅, 그발강가,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동족들마저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잊으셨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렸다,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포로 공동체, 깊은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고 깊은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극히 방어적이고 지극히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이 포로 공동체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내 자신이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지만, 비록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성소가 되시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 믿어도 될까요? 이 희망의 메시지, 이 포로 공동체가 이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에스겔이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과연 신뢰해도 될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계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계시다라고 배웠고 믿어왔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라고 믿어왔고 배워왔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 정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배워왔는데, 지금 에스겔이 전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성전이 아닌 곳에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 이 이방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성소를 만드신다. 이 소망의 메시지, 이 희망의 메시지 믿어도 될까요? 이거 신뢰해도 될까요? 에스겔이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든 주파나를 다 굴려봐도, 만약에 AI가 있다면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봐도 가능성 제로,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누가 하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에스겔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보내서 이 포로 공동체를 위하여서 직접 일하겠다, 직접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트라우마에 빠진, 이 깊은 죄책감과 무기력증과 침체와 패배주의에 빠진 이 포로 공동체, 마음이 이미 많이 상했기 때문에 돌짝밭같이 굳어진,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고 갈라진 이 심령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귀를 막아도,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빗장문을 걸어 잠궈도
이 하나님의 영이 이 공동체 안으로, 그리고 이 심령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단단히 굳어진 마음, 어쩌면은 이 큰 상처, 재앙 때문에 갈갈이 찢겨져 버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이 마음을 새살이 돋는 부드러운 살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완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마지못해 안 지키면은 그냥 벌 받을까봐, 지키면은 복 받을까봐 그렇게 조건적으로 지켰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영을 이들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직접 만지셔서 이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이들로 하여금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출애굽 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직감을 했고, 그래서 안 하고 싶다, 최대한 피하고 싶다라는 이 에스겔, 이 포로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 이 에스겔에게 마지막 한 장의 카드가 남아있다라면, 그가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장의 반전의 카드가 남아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속적인 무신론의 시대,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그 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허무주의, 여기에 우리도 휩싸이고 있는 이 시절,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 사역자들도 참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상황, 성도들의 수가 급감하는 상황, 교회와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장의 카드가 있다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한 장의 반전의 카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한 줄기 빛도 볼 수 없는 그런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내 삶,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은, 그냥 삶을 다 놔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나에게 마지막 한 장의 카드가 남아있다면, 포기하기 전에 꺼내볼 수 있고 뒤집어 볼 수 있는 마지막 한 장의 반전의 카드가 남아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고 그 무엇도 통제할 수 없는, 마치 바람처럼 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는 아직 한 장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도 극복될 수 있다라는 이 한 장의 카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와 우리 개인의 삶에 영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손 놓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 행동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에 얼룩진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길, 그 죄에서 내가 정말로 돌아서는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우상숭배,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혼합주의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신앙과 예배와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 모임과 구역 모임과 기도회와 예배의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막 뒤섞여 있는 혼합주의적인 것들, 여기저기 막 뒤섞여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들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 공동체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만 뜻만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여 버리는 일, 그것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함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아직 내 삶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한 장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인생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한 장의 반전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내 삶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 교회,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편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아직 한 장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그 상황에서도 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아직 한 장의 남은 카드, 히든 카드, 반전의 카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가 하나님의 영, 성령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에 바람처럼 불같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우리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